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1월에 첫 안식일에 오고 오늘 오니까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니까 손님인 줄 알고 박수를 쳤는데 손님은 아닙니다. 제가요 지난 1월 10일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시고, 제 막내 삼촌, 이번 수요일에는 또 제 삼촌이 7분이 있습니다. 근데 7번 그 막내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2월 지난주에는 또 6번째 삼촌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건강하셨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언, 그거를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하던 것인데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이 사람이 사는데 이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의사는 자기가 돌아갈 때 자기 비석에다 뭐 의사다 뭐 유명한 거 다 쓰지 말고 성경절을 쓰라 그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비석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다른 거 다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유명한 그 초대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국 이름은 서선평인데, 서선평, 미국인 그 간호원인데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요 그 생애의 모토가 뭐냐 하면요, 성공이 아니라 봉사라, not success but serve, 그게 그 사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침대 밑에 그걸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한국에서 20년 동안 처녀로 봉사하다가 아주 가난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생애의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 햄버거 장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햄버거는 고기를 조금 넣는 게 좋겠다. 그래야 장사가 돈이 잘 된다. 그런 말하고 죽었대요. 평생도록 햄버거 장사했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근데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노트 첫 말씀 7장 2절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생애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first scripture verses, Ecclesiastes 7:2. 여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면요, 먹고 즐겁고 근데 초상집에 가면요, 장례식에 가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 지나서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일의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생애를 마지막 마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위대한 사명인데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유사한 말씀이. 보통은 이 마태복음만 많이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에도 16장에 나와요. 마가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하라는 말씀 외에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떤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침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제가 어떻게 침례를 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암 말기라 잘 걷지도 못하고 물에 담그는 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해서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제가 휠체어에 있는 사람도 침례 준 적 있습니다. 집사님 넷이서 휠체어를 잡고 물에 담그고, 또 6피트 이상 되는 미국 사람 침례를 줬는데 제가 생각도 못해서 무게도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 줄 때 네가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상황에 따라서 물에 이렇게 담지 못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암 환자를 어떻게 줄까 생각 중입니다. 꼭 물에 담그다가 또 잘못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책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누가복음에도요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납니다. 24장 47절 48절에 보면요, 회개하고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위대한 사명이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17장에서 아주 유사한 말씀을 찾았어요. 17장 18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과 아주 유사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가서 전파하도록.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예수님의 위대한 그 마지막 사명, 영어는 The Great Commission 그러죠. 위대한 사명, 마지막 유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는 중에요,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천사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 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I will come back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오겠다. 확실하게 예수님도 그 메가더 장군 이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니까
다시 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유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세 번째 큰 유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는 아니지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병 나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자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막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다 어디 도망가겠는지 없어요.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시고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들들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들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구속사업을 위해서 지금 죽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나는 내 임무를 지금 완성하는 중이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애쓰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 각 가족들의 구원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몇 시에 달리는 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꼭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나왔더라고요. 15장 25절에 보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그 시간, 그때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3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예식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목요일 밤부터 재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헤로데에 가시고, 안나에 가시고, 뭐 빌라도에 가고, 뭐 재판을 받다가 이제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사형이라고 선언해가지고 9시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12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6시죠. 그 유대인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정오예요.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서론적으로 이 말씀하는데 7마디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오부터 3시까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정오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유언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대한 사명,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것도 유언 중에 하나지만 제 생각에는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달려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신, 제가요, 이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무슨 말씀을 처음에 했을까, 무슨 말씀을 나중에 했는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을 이제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은 처음에 했을 것이다, 이거는 두 번째 했을 거다, 이것은 마지막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언제 처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이 기록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이 군인들은 윗사람이 명령해서 하는 겁니다. 빌라도서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처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에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근데 너그럽게 또는 어떤 성경에는 풍부하게, 뭐 abundantly, 그다음에 mercifully, 여기는 freely.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걸, 예수님도 용서하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용서. 근데 무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참 제게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요, 몰라서 그러겠지, 생각해 보세요. 예? 몰라서, 무지해서. 그걸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승권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해서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 하는 일을 모릅니다. 위에서 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꼭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고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스데반이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 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도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유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은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어머니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손한 거, 공손하지 않은 거지만 유대인 풍습에는 이 말이 공손한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게 아마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때 벌써 우리가 알기는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넷인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어머니 이제 너희 어머니 같이 좀 모셔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다섯째 계명이 생각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은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게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 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고 히브리 말로는 말락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 천사라는 말을 좀 크게 썼으면 좋겠는데 소문자로 썼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서 우리 조상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뭐 이의가 있는 사람, 뭐 이의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십계명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십계명을 몸소 실천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춘송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근데 할례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봤습니다.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몬이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몬이 한 말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칼이 와나, 이 시몬의 예언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 달렸구나. 그래서 3년 반 전에 시몬의 한 말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아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3개 나오고 요한복음에 3개 나오고 마태 마가에 하나 나와서 토탈 합계 7말씀이 나옵니다. 7개가. 성경이 제가 7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도 꼭 7마디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육시는 정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요거를 인용했는데 다른 그 말씀은 한 것은 다른 누가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3시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 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말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좀 일찍 하지 않으셨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같아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요 아람어인데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 계신 메시아신데, 다윗이신 메시아신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이게 엘리엘리입니다.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요거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시편 22편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만 22편에요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내 모든 뼈가 깨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15절에 보니까 내 혀가 입 천장에 닿았다. 그래서 아마 갈증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왜냐하면 목요일 날 밤 이후에 계속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악한 무리들이 나를 찔렸다 그랬어요. 22장 17절에 보면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겠다 그랬어요. 하도 뼈가 아프시니까.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래서 완전히 22장이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말뒤 하셨는데 아마 이 그 후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조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을 선호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마 이 말씀을 네 번째로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3장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독한 말씀이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논쟁적인 말씀인데, 왜냐하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컴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어순이 막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이 오늘이 어디 붙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많은 번역들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소수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낙원에 있겠다.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저는 소수의 번역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았는데 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날 낙원에 간 것 같이 생각됐는데, 그렇게 문법적으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낙원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이 무슨 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 안 해요? 무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요, 그 유사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낙원에 안 가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3일 동안 땅에 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0장 17절이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그날 낙원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근데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이 유사한 말씀했습니다. 13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성경의 글을 가리켜, 이가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하늘에 안 가고 무덤에 가셨다. 무덤에 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나 다른 성경을 보나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믿지 않는다. 나의 제자들도 나를 떠나갔다. 지금 해와 달도 나를 너무 볼 수가 없어서 해도 빛을 발하지 않는다. 이 캄캄한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에게 구원을 약속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 구원 안 가셨어요. 내가 이런 캄캄한 날 해도 비치지 않는 내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나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하겠다. 그런 말씀이 문맥상으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목요일 밤 이후에요. 성만찬 예식하는 이후에 물을 마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마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가?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성을, 예수님이 어떤 그 당시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헛개비로 왔다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100% 인간이다. 나도 목마르고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감정 다 가졌다 이겁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들 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시고 기뻐하시고 목마르고 피곤하시고 이거 다 경험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목마르다.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는 없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아마 우리 인간, 예수님의 그 휴메니티, 그 인간됨,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할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는 가장 마지막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 쉬시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임종하는 분들 봤는데 임종할 때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근데 이 말씀이 세 번인가 나와요. 마태마 한 번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
내 영혼을,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시편에는 제가 31편 5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게 왜 이 번역이 좋아하냐면요, 제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루악이라 그러세요. 루악은 뭐냐면요, 성령도 되고 숨도 돼요. 그래서 세 번역이 잘했어요. 내 생명을, 내 숨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숨은 하나님께서 원걸 내 하나님께 도로 갑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했다고 누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루터와 이 칼빈의 선구자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버나드라는 사람인데 12세기에 이 사람도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루터도 이 말씀하고 죽고, 그 다음에 루터의 후계자 멜란히톤이라는 사람도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스라는 사람도, 여러분 허스 알지요? 허스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스데반도 이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스데반도 꼭 같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전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을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다 그러고, 요한은 좀 달리 생각한 것 같아요.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아마 연달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포기하는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승리의 함성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했다. 구속사업의 희생적인 면을 내가 다 피니시했다. 그래서 이 만족에, 아마 이것도 큰 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조 사업 하신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세계의 수천 년간의 세계 역사에 가장 큰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다 이루었다는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21장 6절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또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샘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새로운 에덴 동산이 건설된 다음에 그때 또 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 것은요, 희생적으로
구속사업에 희생적으로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진짜 다 이뤘다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셨으면 이런 죄와 사단과 투쟁, 사망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나타나시기만 했으면 아담과 해와가 하고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홈 1장 6절이죠. 9절.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만일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 돼서 노 그랬으면요, 이 지구 거민들이요, 항상 퀘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사망, 사단, 죄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단과 그 수정자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니까 그 후에는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도 그랬어요. 불을 자꾸 만치려고 그러면 노 하다가 나중에 부모가 뭐라 그래요? 한번 만져보라 그래요. 그 다음엔 애가요, 절대 안 만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노 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시는 이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5장. 이거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24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꼭 7가지가 나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희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임을 당함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네. 우리 이런 찬미를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